예, 강해서 쓰임 받지 못한다. 강해서 쓰임 받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 이거 좋아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뭐 축구 선수도 뭐 야구 선수도 다 그렇죠.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주전으로 쓰임 받는 거를 열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순간에 쓰임 받지 못할 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쓰임 받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를 맨날 우두커니 쳐다보면서 내가 너무 초라하다, 내가 너무 약하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 제대로 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쓰임 받지 못하지. 그래서 이제 허구한 날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쓰임 받습니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역설적이에요. 강해서 안 쓴다는 겁니다. 너무 강해서. 약하면 오히려 다행이죠. 약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 쓰신다 그랬죠. 고린도 전서 1장 27절 보니까 거기 뭐 5가지 얘기를 하죠. 약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비천한 자를, 약한 자를, 또 천한 자를, 멸시받는 자를, 또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 5가지 얘기하잖아요. 다 약한 거거든요. 약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해서 쓰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강하다는 증거가 뭐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또는 뭐 말씀을 들으라, 용서하라, 뭐 선교하라. 근데 안 해요. 그게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관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언제 제일 말 잘 듣는지 아십니까? 대한부재일 때, 다 무너졌을 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폭삭 망했을 때, 그때는 귀가 활짝 열린다고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잃을 게 없거든요. 이미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 약할 때 그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는 안 쓰시는 거죠. 강하니까. 이거 뭐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약해. 사실 자신감이 없는 건데 그걸 약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쓰임 받지 못하는 건데 사실은 강한 거거든요. 그 약한 사람의 특징은 순종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어떤 그 사업하시는 분의 변화받는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이래요. 그 자기 자신 이제 리더십이 있으니까 좀 강해 보이는 사장님이셨어요. 그리고 직원들은 좀 약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크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가 된 거죠. 이분이 변화가 됐는데 2가지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도 몰랐대요. 근데 인사를 잘 안 했대요. 인사를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 뭐 남을 무시해서 안 했다기보다도 이웃이 안 보이는 거죠. 자기 문제에 골똘 하니까. 그래서 그 멍한 사람들이 남 안 쳐다보니까 인사를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변화됐다 그러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인사를 잘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얼마나 이웃을 안 쳐다보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답니다. 회사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만 했는데 그다음에 기도가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회사를 운영하게 해주세요. 참 좋은 기도죠. 근데 이게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회사를 2가지 세금 문제하고 영업하는 문제도 하나님 방법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 혁명적인 거죠. 세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법대로 하겠다. 정직하게 하겠다. 영업도 정직하게 하겠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영업도 뭐 속이는 게 있는가 보죠. 정직하게 하겠다. 말씀대로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조용하게 일하던 직원 가운데 재정 담당자하고 영업 담당자가 책임자가 와서 사표를 내더래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방법으로는 일할 자신이 없다고. 그거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국 사회에서는 회사 망하려고 가는 길이라고. 진짜 사표를 던졌대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답니다. 그 책임자들이 말도 없이 조용하게 자기 일 하는지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하자 그러니까 엄청난 저항 세력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뭐 자기 회사도 아닌데 그죠? 자기가 세우고 이끌어왔던 회사고 월급 주고 그냥 끝나는 문제인데 그걸 그렇게 분노하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깨달았답니다. 이 회사를 이제까지 내가 이끌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숨어있는 더 큰 영적 세력이 있었구나. 이제 그분은 이제 마귀라고 느낀 거예요. 영적 세력이 이 회사를 이상한 데로 이끌어갔던 것이구나.
그 다음 스토리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보통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는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강하게 뛴 거죠. 자아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럴 때가 이제 약할 때거든요. 근데 그 진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드러나잖아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 하겠다고. 영적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약할 때거든요. 순종 잘할 때예요. 대한부재일 때. 그래서 이웃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약할 때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할 때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예요. 약할 때는 모든 것이에요. everything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요. 두 번째, 약할 때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영접해요. 이 두 가지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모든 것을 다 의지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9절을 보시면은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뒷부분에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앞부분에 강하게 해달라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육체의 가시 없애주세요. 강하게 해달라 기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한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야 네가 나를 의지하지. 두 번째 단계고, 그래야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무르는 거야. 그러니까 네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갖고 일하는 거야. 그게 3단 노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우리 똑같은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육체의 가시 없애주세요. 이게 강하게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멋지게 강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은 세 단계라고요. 약한 게 좋아. 그래야 나를 철저히 의지하지. 그러면 능력이 머무를 거야. 이게 하나님 응답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 사용해요? 약한 사람 사용하신다니까요. 철저히 모든 걸 다 주님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하지 않으면 우리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히 의지하는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할 때는 내 힘 갖고 하는 거고요. 내가 약할 때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권위가 있죠. 영이 권위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일이 막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뭐 압도적인 권위를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뭐 누가 명령하면 말 듣고 하는 거. 근데 생각해보세요. 명령해서 말 들어가지고 하는 것들이 그게 뭐 몇 가지나 이루어지겠어요. 눈 가리고 아웅이지. 안 보이는 데서 딴짓 다 하는 거지. 그런데 뭐 말이 없어도 그 사람이 서기만 하면 이렇게 일이 돼가는 거죠. 이거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중국에서 그 싸움닭 조련사가 있었답니다. 싸움닭. 닭도 이렇게 갖다 놓고 조련을 했는가 보죠. 그래서 신체 조건이 좋은 싸움닭을 이렇게 하나 샀는데 이게 성질이 빌빌하다는 거예요. 비실비실하고 등신 좋은데 맨날 그 다른 닭들 보고 도망치고 뭐 길을 못 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닭 조련사가 있다 그래서 가져갔대요. 저희 그 훈련 시켜달라고. 정말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한 달 딱 지나니까 눈매가 달라지더래요. 이 눈매가 벌써 싸움닭 같은 눈매가 되더래요. 와, 그래서 다르다. 2달째 갔더니 뭐 위축되는 마음 전혀 없고 절대 물러서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진짜 벼슬 세우고 막 난리치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달, 셋째 달 가보니까 이제 닭이니까 닥치는 대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신기하다. 야, 이제 대단하다. 이제 다 됐다. 데려가려고 그랬더니 조련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맡겨달라고. 그래서 한 번 더 맡겼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요, 이 싸움 닭이 그냥 그 마당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주변에 있는 닭들이 전혀 싸울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닭들이 감히 달려들 생각들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우리 기독교는 완벽한 영적 권위가 생겨서. 그래서 평화롭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가져가라 그러더래요. 참 이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이게 별것도 아닌 사람들, 자기 힘 갖고 뛰는 사람들은요 시끄러워요. 맨날 뭐 싸우고 막 그래요. 그 이겼다 그러고 맨날 말투가 이겼대요. 뭐 오늘도 이기고. 그거는 이제 진짜 싸움 딱 초반이거든요. 진짜 권위가 임하게 되면요 평화가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은 분주하지가 않아요. 근데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조용한데 일이 돼가는 건요 그건 진짜 능력이에요. 조용한데 뭐 아무 얘기도 없어. 이렇게 조용해요. 근데 뭔가에 의해서 이렇게 일이 돼가고, 그리고 리더십도 생기고 존경심도 생기고 어떤 권위도 있고,
그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권위예요. 압도적인 권위, 영적 권위.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 하나님 잘 섬기는 부모, 하나님 의지하면서 양육하는 부모들 보면은 애들하고 안 싸워요. 이렇게 소리도 안 지르고. 참 묘해요. 그 영적 권위 앞에 진짜 마음에서 부모를 존경하거든요. 그 조용히 따라간다니까요. 딴 사람들은 모르죠. 너는 저 집 봐라, 야, 뭐 저렇게 조용한데 왜 따라가는데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이거 싸움 딱이거든요, 엄마가. 그러니까 맨날 부딪히는 거죠. 이거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 약해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 철저히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다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위가 있어요. 영적 위엄. 그러면은 조용한데 일이 되는 거예요. 평화거든요, 평화. 평화 가운데 되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만 철저히. 우리 다 약한 사람들 모였잖아요. 다 진짜 약하다고 느끼고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만 다 의지하면은 교회가 조용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영적 권위가 임해요. 조용한데 일이 돼요. 일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대적들도 감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리는 거죠.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When you pray, God works. When you pray, God works.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고. 이게 약한 자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분야, 우리 가정 일도 그렇고, 교회 사명도 그렇고, 우리 뭐 직장의 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약한 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해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위엄을 가지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무슨 얘기가 있냐? 이게 약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뭐 의지한다는 게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영접하게 돼요. 우리는 내 힘 갖고 하려 그러니까 내 힘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조건 갖고 싸운다고요. 좋은 조건 안 주면은 막 투덜투덜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왜 이따위 조건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조건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싸움이 뭐냐면 에너지의 반 이상을 좋은 조건 선택하는 걸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걱정, 염려 이런 거 되게 많죠. 여러분 지금 육체적인 건강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좋은 거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이거 뭐예요? 우리 그런 전제가 있죠. 좋은 거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조건이 좋아야 건강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좀 나쁜 거 먹어도 건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거 원래 건강해서 그렇다. 그럼 원래 건강하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건강을 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없으니까 맨날 조건 좋은 거 따진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을 다 영접을 한다니까요. 영접을. 다 받아들인다고요. 그 무슨 거예요? 거기에 이쪽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좋은 거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요. 모든 것을 영접해요. 오늘 10절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 내용이 그거죠. 그 5가지 또 나오는데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게 지금 악조건 아니에요. 이런 악조건이 있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능히 이거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에 관심 별로 없고요.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셨겠죠 라고 하면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조건에 굉장히 예민해요. 왜냐하면 자아가 강하다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일을 풀어야 되니까 자기도 알거든요. 자기 힘에 한계가 있다는 걸. 그래서 좋은 조건을 자꾸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이기니까. 근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백성은요. 조건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다 영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 염려 없죠. 편안하죠. 뭐 악조건이면 어때. 하나님 하면 풀무불도 뭐 통과하는데 뭐 조건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조건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냐. 이게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좀 자아가 강한 성도가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나를 좀 사용해 달라고. 또 이런 사람은 또 기도를 해도 열심인데 열심히 이게 자아로 하는 열심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뭐 결판을 낸다 그런 거죠. 하나님 빨리 뭐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자기 뜻을 가지고 막 구하는 건데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다 깨지죠 하나님이. 근데 하여튼 결판을 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지치죠. 이렇게
자기 고집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또 지쳐. 기도하다가 좋은 분들 있잖아요. 이게 좋은 자는 분들도 있죠. 뭐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분이 하나님 앞에 막 억지 부리다가 이제 지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자기 말로 환상을 봤대요. 환상이지 그게 환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래서 나를 이 사람 기도가 뭐냐 큰 그릇으로 써주세요. 큰 그릇으로 위대한 그릇으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있잖아.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그 그릇이라는 나를 되게 좋아해서 하나님 큰 그릇으로 위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세요. 근데 환상을 봤는데 국자가 나오더라고요. 국자. 그래서 되게 실망했대요. 엄청 실망해가지고 아니 하나님 내가 그 좋은 그릇 되게 해달라고 큰 그릇 되게 해달라고 이 국자가 뭡니까? 그래서 되게 실망했대. 원래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니까 또 이런 거부터 실망하잖아. 이 개꿈 꾸고도 실망하잖아. 그래서 목사님께 가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가 봐요. 뭐 이 얘기 하소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해달라고 좋은 그릇 사용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글쎄 환상 가운데 국자를 보여주시더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더래요. 당신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그 뭔 뜻이냐고. 그러니까 해목을 잘한 거죠. 국자는 주인의 손에 붙들려야만 쓰임 받는 거 아니냐. 그죠? 국자 혼자서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국자는 손잡이가 있지 않냐. 국자가. 그래서 국도 퍼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부터 네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국자가 되라고. 여기 또 엄청 은혜 받았대요. 또라이죠. 하여튼 이런 거에 은혜 받고 그죠? 엄청 은혜 받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 뭐 이렇게 글 쓸 때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그 국자 인생 누구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국자 인생 아무개 이렇게 뭐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이상 괴이한 내가 볼 때 별로 이렇게 성경적이지도 않고 은혜스럽지도 않은 것 때문에 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하나님께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국자라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또라이니까 하나님이 또 이런 식으로 또 이해를 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도 맑게 못 알아들으니까 너 국자야. 국자라니까. 내가 손잡이로 잡고 내가 풀 때 푸는 거고 나눠줄 때 나눠주고 네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 너 국자야. 그 이미지를 싹 들어왔는가 봐요. 그죠? 그다음부터 상태 좋아졌대요. 자아가 좀 많이 깨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또 또라이는 또라이 같이 또 다루시는가 보죠.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잠깐 내가 마음에 드는 환경,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는 고집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죠? 제가 예언할게요. 평생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딜 가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있어요. 이번에 징계 편했죠. 마음에 안 드는 진장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진장 너무 좁은가? 마음에 안 드는 리더를 만날 수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드는 것, 그게 인생이 그래요. 가보면은 이상해. 옆에 집은 좋아 보이는데 우리 집은 이상한 애만 다 모인 것 같고, 옆집은 뭐 좋은 것 같은데 여기는 또 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인생이 그때부터 피곤해지는 거라니까요.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떻게 다 받아들이니까 다 받아들이고. 여러분 인생의 연단 가운데 가장 큰 연단은 사람과 관련된 연단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으시면 그죠? 이런 사람들과 한 팀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에 사용하시나. 제가 옛날에 그 선교사 지망했던 부부 얘기했죠. 충성스러운 분인데 선교사 지망생이에요. 너무 헌신적이고. 근데 아이를 낳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장애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애만 키우자. 하나에다가 3년 정도씩 걸려가. 10년 정도 지났는데 거울을 보고 팍싹 늙어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 다하고 헌신했는데 10년 세월이 이렇게 갔군요. 아이들 돌보다가. 애들 뭐 엄마가 돌보지 않고 아버지가 돌보지 않고 아무 일도 못하는 애들이니까. 그때 얘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억울함도 있고 서러움도 있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음성을 들려줬다 그러잖아요. 고맙다고. 내 자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돌아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누가 돌봐줄까? 아무리 찾아봐도 믿음직한 사람이 없었는데 니네 부부가 제일 믿음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거라고. 잘 키워줘서 고맙다. 그거 깨닫고 이 부부가 변화되고 지금 사역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미랄과 세계라는 그 장애인 잡지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죠? 지금도 무슨 사역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이 부부가. 하나님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부가 얼마나 변화가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가장 큰 연단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과 연관된 연단이라니까요. 그거 다루면서 이분 제가 볼 때 평균 이상의 선교사, 뭐 제가 볼 때 뭐 존경받을 만한 선교사로 변화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상대를 위해서도 유익을 끼치고 나도 변화가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내가 원하는 사람 못 만나요. 문제 있는 상황에 만나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믿으시면 이런 데에서 이걸 변화시키려고 나를 사용하시나 자부심을 갖고요. 또 하나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요즘에 불만이 없잖아요. 뭐 누가 오든 간에 다 기뻐하고. 뭐 어떤 우리 부교육자는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좀 이상한 사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피곤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피곤하다야. 뭐 이렇게 스토커 같은 애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가 피곤하냐? 그죠? 저걸 통해서 내가 또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도 변화될 줄 아느냐고 그러는 거죠. 다. 그게 하나도 없으면,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곧 여러분 제 장례식이 올 거예요. 죽는 거지 그거 뭐. 그죠? 살아있다는 게 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풀어갈, 그게 사명 아니에요? 여기 성도들이 다 상태가 다 좋다 그러면 뭐 할 게 뭐가 있어. 그죠? 천국 가야지. 상태가 이렇게들 안 좋으니까 얼마나 신나게 사역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좋다고요. 그죠? 같이 일하자고. 상태 안 좋은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거 일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사명지가 있잖아요. 현장에 나아가는 거죠. 오에 겐자부로라고 일본에서 두 번째로 노벨 문학상 받은 분이 있죠. 그 오에 겐자부로 이분이 우리 부모님보다 2살 위에요. 35년생이신데. 근데 그 첫째 아들이 오에 히카리예요. 오에 히카리인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63년생 동갑인데.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도 거의 동년배고 그 장남도 저하고 같고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오에 겐자부로. 근데 오에 겐자부로의 그 아들이 저하고 동갑인데 그 지적 장애아예요. 63년생인데 벌써 저랑 같은 동갑이 됐네요. 근데 94년에 노벨상을 받으면서 오에 겐자부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그 마음의 깊이, 영감 그리고 문학에 눈을 뜨게 해준 게 히카리라고, 장남 히카리라고. 히카리 처음에는 뭐 감당이 안 되더래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데 히카리를 다뤄가면서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거, 일본이 우리가 좀 앞에 문제가 벌어져요. 우리도 지금 젊은이들에게 좌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3포 시대, 5포 시대 막 이러잖아요. 일본이 한참 그럴 때예요. 그 당시가. 그죠? 그 나올 때가. 그래서 그때 허공의 괴물 아구이, 뭐 핀치러너 조서 뭐 이런 책들을 보면요. 그 일본 젊은이들의 좌절과 갈 곳 없는 울분, 방황, 절망감 이런 게 뭐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던 때거든요. 근데 오에 겐자부로의 이 문학과 이 솔루션을 가지고 이게 해소가 돼요. 그래서 오에 겐자부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 오에 히카리가 내 문학의 세계에선 축복이었대요. 이 아들의 문제 때문에 내가 얼마나 겸손해지고 내가 얼마나 깊어지고 내가 얼마나 연단을 받은지 모른다고. 그래서 나에게 분명히 큰 축복이래요. 근데 이 히카리 때문에 나온 이 문학 때문에 이 책들 때문에 이것이 일본의 축복이 되었대요. 일본 젊은이의 축복이 되었대요. 그래서 그 댓글들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히카리의 장애가 한 가정의 축복으로 끝이지 않고 일본 전체를 구원하는 축복이 됐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내 삶에 올 때 뭐 환경, 조건, 뭐 어떤 것든 다 영접하는 거예요. 다 영접. 뭐 내가 푸는 건가? 그죠?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보내주신 거고 나를 믿으니까 변화시키라고 보내준 거고 또 동시에 그거를 다루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연단받는데 내가 얼마나 깊어지는데요. 그러니까 함정까지 선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할 그때 강하고 기뻐하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용이. 바울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뭐냐? 내가 약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자라든지 아니라고. 내가 강했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한다고. 약함을 자랑한다고. 약해야 모든 걸 하나님 다 의지하고 약해야 모든 것을 다 영접할 수 있다고. 모든 상황을.
감사하고 감수할 수 있고 달게 받아들인다고. 그게 약함입니다. 약한 자들은 순종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고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들을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20장 찬송하겠습니다.